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풍토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 문화의 상황 가운데서는 귀신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정리를 해드리려고 나름 애를 써서 귀신은 어떠한가, 사단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나온 것들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걸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수일수록 아쉬운 게 이거 뭔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이해했답시고 전달하다가 만일 그게 조금 차이가 나면 저도 잘못 전달한 거고 속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재림해 오셨을 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그때 정확한 지식이 전달됐으면 너무 좋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보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좀 돼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지식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는 전달한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 거는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이게 지금 사실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사단이 이제 사단에 사로잡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정말로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오거든요. 사단이 이게 가룟 유다를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 들어갔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단은 그래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말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게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칼빈이 해석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해보니까 칼빈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서 전달하고 싶어 했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좀 희미하게 해놓은 것을 그걸 막 밝혀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주의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칼빈이 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 사로잡히는 이게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은 말하지 않아요. 조심스럽다는 거지. 대신에 가룟 유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 후에 사로잡혔단 말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단 말이냐? 이것도 정의 내리기를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장면 전에도 이 돈계를 맡아서 계속 훔쳐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 칼빈의 해석이 그런 장면 계속 죄를 범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같은 죄 혹은 그 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 속해 있는 모습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으면 계속 그렇게 똑같이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도 않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그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그런데 사단이 가룟 유다를 확 사로잡은 후에는 이제는 그냥 심판이 만성해진 거예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그렇게 칼빈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로 그냥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 들어갔단 말이잖아 하면서 이게 굳이 이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나는 거기에 사로잡혔을까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워낙 귀신론의 유명세를 타서 기독교가 귀신론 문제고 신학대학원까지 있는 그런 교단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또 한때 유행도 하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결과심 주기도 하다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디 사단에 사로잡히고 아니고 이걸 막 따지고 이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런 이게 어떤 이런 문제가 보다
요렇게만 이해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칼빈이 이 귀신이 어떤가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귀신도 영인데 천사도 영인데 천사가 어떤가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사단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크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지금 이 성경 말씀 내용에 이 마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가, 제가 은혜가 받은 게 뭔가, 이걸 좀 간략하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경고에 바른 영향받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조언을 받고 사도로 점점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것 같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지 못하면, 감동이라는 용어가 사람의 편이라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감동이라면 감동적하고 감동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편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둔해진 나머지 아예 그냥 죄를 추구하고 무감각해져서 정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단단해져서 벌처럼 굳어져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서워지고 이렇게 바뀐다면 정말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다라는 두려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제자들이 있는 후에 같이 없어서가 아니고 중요 직책을 맡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이 감동을 못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러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 반했을 때에는 이 스승인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이 아프면 그건 큰 은혜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유다는 그거 하나도 못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죄를 지적해줘도 묘시라고 해도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죄를 범하는데 그게 아파. 그러면 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혀 무감각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 감동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야단치고 하나도 느낌이 없어. 위험한 사람. 근데 막 아파. 듣기 싫어. 나를 쉬시는 것 같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있어.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고 읽으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시키는 거 먼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절기를 너무 잘 지키셨어요. 이제 며칠이면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우리 인류에게도 큰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도 가장 큰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는데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게 보통 사건인가요? 그런데 그 사건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에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 물론 안식에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해석을 하셔서 지키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고 여기 유월절 지키기를 아주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일생인대에 사람들 입장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그 집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선한 아무에게 그 이름을 안 밝혔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지내놓으라는 거지. 유월절 잘 지키게 되니까 피해 달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나머지 11제자들은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성장해. 성숙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도가 여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갔다가 왜 문제 받게 하면 어떻게 하죠? 얼마나 징계 당할 텐데요. 그 중에다가 6월절 실기를 시키다니 아니 그게 우리가 바빠서 못 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도 조건 달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증언하잖아요. 그냥 순종식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또 아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근데 순종했더니 새로 그냥 집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게 요지를 지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셨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11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그대로 간다.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 죄악을 추구했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같이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은혜 받았다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를 같이 드리면서도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100%라고 하죠. 90% 이상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은 기적도 행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응하고 거기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주저하자고 이 사람 따라가면 이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어도 돈깨를 맡아서 그 중에서 내가 야금야금 빼먹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는 이익이 없으면 안 따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막 놀라고 막 하는데 교훈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익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어. 이익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쪽 아마다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가룟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 가룟유다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행위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다음에 돈을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옮겨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거 다 없는데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이 자리 현장에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이 몰려온 것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몰려왔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온 거 몰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넘겨줄게. 팔아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지? 왜 눈이 가론가야? 얼마나 줄였느냐, 이거 때문에요. 얼마나 줄였냐. 돈 때문에 돈. 얼마가, how much? 돈. 많이, 돈. 이거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팔 생각하면서 돈 생각을 한 거예요, 돈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면서 얼마 주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줄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에 쓸 거예요. 자, 그거 보십시오. 그는 경가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거 막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막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기회를 찾더란 말은 기회를 엿보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언제 가는 일이지? 돈까지 받았는데 언제 제사장들한테 연락하지? 어디로 간다고 언제 신고하지? 요거 계속 아침 모일 때도 기회 엿보고 물 마실 때도 기회 엿보고 교훈 들을 때도 기회 엿보고 언제 예수님 살아내릴까? 언제도 신고해줄까?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나라가 예수님 계속 같이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희한할 거 없죠. 마귀에게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승리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는 거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시는데 준비를 하고 저녁 때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학자의 견해를 좀 따릅니다. 이게는 6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어린 양을 1년 된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이걸 구워가지고 급하게 먹는 거라.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으로 피를 바르고 안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급하게 먹고 신발도 다 신고 일어서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그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시키는 게 의식이야. 6월절 절기를 시키는 의식. 그래서 학자의 의견은 여기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 말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에는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앉았다 이 말은 절기시키는 거 고기를 구워가지고 급하게 먹는 거 일어서서 먹는 그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들어보면 이제 6월절 절기 지키라고 해가지고 다 지켰어. 의식을 다 지켰어. 예배 끝났어. 그리고 식사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의식을 지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찬서이면서 마지막 그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회개를 하면은 살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이 죄에 대한 이 죄를 팍 부추기는 예수님의 자기의 그 외모를 마치 다시 탁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으로 한다면 이제 죄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걸 딱 두들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지? 내가 큰일 났다라고 하면 생명길로 가고 이 마지막 찬사가 돼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이게 지금 이렇게 6월절 예식 마치고 의식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제가 다른 11제자는 순수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막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건 진심이라. 11제자들은 진심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을 팔 생각은 꿈에도 꿔보지도 않아.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순종했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게 다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지. 놀라워 무서워 화났어. 아니 한 사람이 판다니 난 혹시 내가 팔게 되는 거야? 두려워. 그래서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11명 다요 다
각각이니까. 각각. 전부 다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여, 나 아니죠? 제가 예수님 혹시 팝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니까, 나 아니죠, 주님?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 아니죠? 이렇게 다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원래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러 오셨고 이제 죽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판다고 팔 계획하고 팔 돈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거 따끔해야 되는데 그러다 화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당연히 이걸 들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 자신한테는 좋았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더 섬뜩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11제자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긴장한 척 하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긴장한 것처럼. 자기는 팔상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가 말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네가 뭘 했고 어디로 갔다 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인데 이 가룟 요단 어두워져 가지고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썩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지. 미선적으로. 나는 어디죠? 네가 말했다. 사실은 네가 기아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지. 왜 안 하는 거야?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야. 하나도 안 두려워. 왜냐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단에게 넘겨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다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수님,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질 때에, 설교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연히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듯 할 때에 예수님의 경고에 바른 영향을 받는, 옳은 영향을 받는,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바른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